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날씨가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건강과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펴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영화의 확실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한다면요.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는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때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중보사역이십니다. 성령의 중보사역으로 성도는 실패치 않고 영적 생활은 쇠잔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은 자라며 심령은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중보사역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도의 인격과 삶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은 이 진리가 확실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를 가리키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개시키고 믿게 하심을 가리킵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는 낙심할 만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심지어 실수하고 범죄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됩니다. 선은 성화를 가리킵니다. 성도의 일생은 영적 훈련과 성장, 즉 성화의 과정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선택의 의지를 통해서 각자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전부터 예비된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미리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바로 십자가 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죄 없는 그 형상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말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믿게 하심을 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다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미래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가 선언되었고 또 이를 위해 성령께서 성도 안에 오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다.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권력자가 어떤 일을 위하여 그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의 최고 권력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자를 대적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인간의
최대 대적자는 사탄입니다. 심지어 욥기 1장의 증거한대로 그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시는 증거는 당신의 아들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외에 무엇이든지 주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 혹시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시죠.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극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증인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효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속죄를 확증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간구는 그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계속 적용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성도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크고 확실합니다. 아무도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근거한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보장을 가집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과 핍박의 삶이지만 성도는 어떠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은 헐벗음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빈약한 구원이 아니고 성도의 승리는 추측적 승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과 승리는 완전하고 풍성하고 확실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치 않고 끝까지 본연되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38절로 3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넉넉한 승리를 단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영광의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인치심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성도에게 부어졌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담대히 행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인간의 본성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도는 몸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점점 거룩하여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영화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직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그 거룩한 성화의 역사를 통해
영화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으셨습니까? 어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주옥같은 주님의 귀한 말씀들, 우리를 구원의 그 역사심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경험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어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성령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요. 성령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실질적인 능력 있는 삶의 변화가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일 매 순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령께 마음을 들이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1년 동안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추수감사절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 우리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을 좀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아무래도 모이셔서 시간들을 보내시니까 또 늦게까지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셔서 아침 시간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일 많은 분이 들어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는 추수감사절 아침을 우리가 또 새벽 기도 없이 보낸다는 것도 너무나 서운한 일이기 때문에 내일 그냥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해피 생스기빙 데이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과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면서 서로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저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깊이 감동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는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날씨는 비록 추워져 가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따뜻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권고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육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종순 집사님 아드님이 심각한 좋지 않은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역사심 속에 진정한 생명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